성경에 보니까 배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도는 배워야 돼요. 하여튼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배우지 아니하면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은 첫째는 배움의 필요성에는 배움이 없으면 망한다. 성경은 배우지 않으면 망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왜 망하느냐? 배우지 않아서 망한다. 내 지식을 버렸도다. 배우지 않는 거죠.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의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배우지 않아요.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세상 지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진리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가 잘 돼야 되냐면 영혼이 잘 돼야 되죠. 구원은 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만 잘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잘 돼야 되냐면 혼이 잘 돼야 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 영혼, 푸시케, 영혼이라요. 영혼이라고 하네. 푸뉴마가 아니에요. 푸시케.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요. 혼이 잘 돼야 돼. 혼이 잘 되려면 뭐밖에 없느냐면 진리 지식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 그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고 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게 되고요. 두 번째는 지식이 없으면 무지하면은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여튼 미신에 사로잡히든지, 하여튼 뭐 아니면 세상의 어떤 논리에 사로잡히든지, 편견에 사로잡히든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든지 사로잡히게 되죠. 이사야 5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히는 건 많은 거죠.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사로잡혀 갑니다. 그러니까 망하느냐 사로잡혀가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지금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 지식에 사로잡혀 있든지,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 있든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든지, 아니면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에 사로잡혀 있든지, 뭔가 사로잡혀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웁니까, 여러분? 잘못된 자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그죠? 자기만 힘들 뿐만 아니라 남도 힘들게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아는 지식.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자유한다는 게 뭐예요? 사로잡히지 않는 거죠. 그죠? 사로잡히지 않아요. 근데 성도들이 자꾸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버리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뭐냐면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가르쳐도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로잡혀. 결국은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거고. 지식이라는 게 없으면 국가의 재앙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는 배움이 없으면 미련한 자가 됩니다. 미련한 자가 되는 거죠. 에레미야 4장 33절 보니까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진리의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도 없다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은 두 가지,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볼게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은 에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괴팍하다, 고집스럽다, 외고집. 때로는 여기는 외고집이라고 써 있는데 해석해 보면, 그리고 말을 듣지 않는 자, 훈계를 싫어한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냐면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잘 뭐냐면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여러분들이 이만큼 된 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집스럽지 않은 거지. 안 그랬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와 훈계를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참 고집스러운 자예요. 이런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고집스러워. 한 고집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미련한 자라고 그래요. 배움이 없는 자는 미련한 자라.
미련한 자라는 게 뭐냐면 무분별하게 판단하다, 바보스럽다, 멍청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배움이 없는 자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배움이 없는 자는 사로잡혀 있고요. 배움이 없는 자는 망하게 되고요. 배움이 없는 자는 미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배워야 돼요. 세상도 배워야 되지만 세상 것도 배워야 되지만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마귀에 아주 그냥 갖고 노는 자가 됩니다. 아주 마귀가 여러분들을 아주 좌지우지하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마음대로 해놓다가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다행인데 제자리에 갖다 놓지도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배워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육이 없으면 미신과 무지의 지배를 당해요.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게 어느 때냐?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움 때문에. 그렇게 무지했던 우리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10대 강국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나름의 성과를 이뤘고 정말 이런 100년 만에 이렇게 큰 발전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는 발전했다가도 후퇴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뭐예요? 1등 공신이 뭐예요? 교육입니다. 교육, 배움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왔냐면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지도 못하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됐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들이 하나씩 한 분씩 한 분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제일 먼저는 그 아펜젤로 목사님,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세운 게 뭐냐면 학당을 세우죠. 배움, 가르치는 거예요. 배제학당을 세우고 지금은 배제대학교가 됐는데 이때 최초로 이제 남성 교육 기관을 설립을 하고 이때 첫 졸업생이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이제 뭐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문맹을 또한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을 시키는 교육 기관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이화학당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자는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유교에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여자가 교육을 받으면 세지고 시부모를 모시지 아니하고 자녀 교육을 망친다고. 이런 논리를 펴가지고 교육을 시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문맹률이 1%, 좀 문해율이 1%밖에 되지 않잖아요. 글을 아는 자가 1%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 선교사 여기 보면은 스클렌튼이라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여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여자들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그야말로 고아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입히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을 시키죠. 여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져 있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게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가 된 겁니다. 여자들을 얼마나 여러분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그렇죠? 숭실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선교사가 와서 숭실학당을 세워서 숭실대학교도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세워진 것이고요. 협성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경신학교 이게 지금 연세대학교죠. 연세대학교인데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와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아펜젤로 선교사하고 같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한 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는 아펜젤로는 26살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는 26에 들어왔고 아펜젤로가 27에 들어왔고 젊은 나이에 들어왔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 젊은 나이에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헌신하고 순교했던 그런 자 아닙니까?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지금의 연세대학교가 있는 게 뭐냐면 언더우드 선교사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이 언더우드의 아버지나 그 형이 있었는데 아버지 형은 보니까 뭐냐면 그 언더우드 이 타자기 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이 회사가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엄청나게 매출이 달성해가지고 그래서 언더우드에게 선교헌금을 보냈고 그 선교헌금을 통해서 언더우드는 신촌에 있는 땅을 하나씩 사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연세대학교 본 곳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냐면 4대가 걸쳐서 같이 헌신하고 한국교회에 이바지를 했죠. 그 외에 뭐예요? 서울여자대학교도 마찬가지고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뭐 이 외이겠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선교사를 위해서 배움의 터를 마련했고
그래서 그 배움으로 인해서 한국이 이만큼 성장을 했던 게 아닙니까? 우리가 또 하나 저런도 잘 알지만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이 사람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이분도 마찬가지. 이분은 미국의 기업가인데 한 선교사가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그 선교 보고를 하는데 거기서 감명을 받아 가지고 한국에 그렇게 조선의 의료기관이 그렇게 없느냐, 의료시설이 그렇게 부족하느냐, 그럼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게 기부를 통해서 지금 재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세워지고 그게 현재 세브란스 병원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세브란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고요. 세브란스가 죽고 난 다음에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그리고 손자, 그리고 증손자 4대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돈을, 왜냐하면 의사에게도 임금을 줘야 되고 간호사들에게도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일들을 뒤에서 다 이렇게 협조하고 이바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만큼 낙후되어 있고 교육이 되지 않고 문맹률이 많았던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학당을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또 글을 가르치고 또 영어를 가르치고 또 도덕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교육 기관을 세워서 한국이 이만큼 발전이 된 게 뭐냐면 이렇게 씨앗이 된 거예요, 이분들이.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그런 선교사들의 헌신과 그런 희생이 없었더라면 여전히 한국은 여전히 지금 같은 한국이 되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의미 있게 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게요.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가 나오는데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드리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디모데에게 왜 이 어머니와 할머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을까? 다른 거 가르칠 것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죠? 왜 성경을 가르쳤을까? 왜 성경을 가르쳤을까? 다른 것도 많은데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볼 건데요. 자, 디모데서 1장 5절 볼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의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다음에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아버지는 그냥 헬라인으로만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아버지,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은 등장하지 아니하고 그의 어머니. 왜냐하면 교육이 누구로부터요? 그의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그의 어머니로부터 교육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자라났습니다. 디모데는 성경을 배우면서 자라났고 이후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됐고 디모데를 픽업을 하죠. 야, 너는 나와 함께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되죠. 그런 관계가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뭘 봤어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죠? 말씀을 가르쳤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어려서부터라는 단어를 볼게요. 이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단어는 브레푸스라는 단어인데 이 브레푸스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모태신앙 그러잖아요. 여기 모태신앙 계시죠? 여기 브레푸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아직 나지 않은 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직 나지 않은 태아라는 뜻이고 갓난아기 유아. 그러니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이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것은 모태에서부터 나가지고 한 2살 정도, 3살 정도 이럴 때까지 갓난아기라고 얘기하는 거 유아.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는 모태에 있을 때부터 또는 갓난아기 시절까지를 이해하는 게 뭐냐면 브레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머니가 모태에서부터도 말씀을 가르치죠.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뭐냐면 어려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어머니 유니게는 어려서부터 뭐요?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가르쳤고, 그리고 나서도부터 뭐요?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강남의 한 통계 자료인데요. 강남에 보니까는 뭐냐면은 2세 이하부터 5세까지 보니까는 사교육을 참여하는 확률이 있는데 2세 이하는 24%가 가르친대요. 2세인데도
24%가 사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뭐 배우겠어요? 영어 배우겠지 가서. 한글도 못 배우는데 가서 영어 배우는 거죠. 영어 유치원 비용이 154만 원. 이렇게 통계 자료에 보니까요. 이렇게 많이 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이들을 영어 교육을 시키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되면 자녀들에게 교육열이 높을 텐데, 그런데 이 윤희계는 뭘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왜 성경을 가르쳤을까? 왜 성경을 가르쳤을까라는 거죠. 그럼 디모데의 어머니 윤희계는 어려서부터 왜 성경을 가르쳤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세 가지. 오늘 한 가지만 볼 건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추후에 같이 배우도록 하고요. 큰 제목만, 타이틀만 여러분 좀 알아놓으시면 되겠고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쳤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글씨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육은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요? 변가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술 배워놔요. 그런데 지금은 AI 시대예요. 앞으로 나가면 더 그러면 돼요. 현재 우리 청년들 더 그럴 거예요. 앞으로 지나가면 더 그렇습니다. 그럼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모든 기술이 필요가 없어져요. 일자리가 사라져요. 그동안의 선생님들은 그렇게 가르쳐놨는데 이거 가지면은 평생 먹고 산다, 평생 그래도 직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쳐놨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되냐면 그 말이 힘을 잃어줘요.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말은 그래요. 지금은 맞는 것 같은데 추후에 지나면 맞지가 않아요. 달라져요. 틀어져요. 시대가 안 맞아요. 근데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배워놔도 추후에 이 말씀이 변개가 되어 바뀌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 교육 시키는 거 내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어, 뭐 수학 배워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그 나중에 지나보세요. 그런데 뭘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인데 세상 교육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윤희계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가르쳤느냐? 이건 사람의 어떤 지혜, 사람의 문해력으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 말씀을 변개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유일한 거죠.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쳤어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주는 유익이 너무 많아요. 성경이 주는 유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익인 거죠. 그 유익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거기에는 교훈이 있고, 거기에는 책망이 있고, 거기에는 바르게 함이 있고, 거기에는 의로 교육함이 있다. 성경이 주는 유익이 너무 많다는 거죠. 교훈이라는 게 뭡니까? 옳은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되고,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알게 되고, 바로 잡는 게 뭔지를 알게 되고, 바르게 사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교육이 없으면 세상은요, 그냥 단지 교육이 어디냐면 고등학교 잘 가는 게 교육입니다. 대학교 잘 가는 게 교육입니다. 대학교 잘 가서 뭐 취직 잘하는 게 교육입니다. 그럼 뭐 할 건데요? 그게 잘못됐다면, 그게 바르지 못하다면, 그게 바른 길이 아니라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윤희계는 이 디모데에게 철저하게 뭘 가르쳤냐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요. 왜 성경을 가르쳤느냐?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원상복귀할 수 없어요. 성경 외에는, 말씀 외에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가 없어요. 세상의 교육은 바뀌어요. 아니 세상이 100년대계라고 하는데 100년대계는 무슨 100년대계예요. 정부가 바뀌면 교육도 바뀌는데. 예? 이랬다 저랬다 얼마나 많이 혼선을 갖다 줍니까?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판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희계는 디모데에게 뭘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고, 디모데는 뭘 배웠어요? 성경을 배웠다는 사실인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볼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시키는 건 유일한 거예요. 유일인 거예요, 이건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게 있다면야 뭐 가능하겠지만 유일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기 사람 볼게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죠.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존재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했던 존재고, 하나님이 싫어했던 걸 내가 싫어했던 존재고, 하나님이 멀리했던 것을 멀리했던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뭐냐면 대립과 마찰과 충돌과 트러블이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도 맨 처음에 살 때 뭐예요? 트러블이 없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트러블이 있어요, 없어요? 트러블이 있죠. 왜 그래요? 트러블이 없을 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없다고. 트러블이 없을 수가 없죠. 왜냐? 죄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보는 시각이 달라, 생각이 달라, 마음이 달라, 사고가 달라. 다 가치관이 달라요. 이제 그전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받은 인간은 어떤 자였냐면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내가 좋았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했던 존재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그래서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존재예요.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원숭이가 변해가지고 원숭이가 막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예요. 어떻게 지었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걸 나도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존재된 존재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죠. 범죄는 뭐냐면, 죄는 뭐냐면 다름이 죄예요. 하나님이 좋다는데 난 안 좋대. 하나님이 맞다 그러는데 난 안 맞대. 그게 죄입니다. 그러면 하마르티아, 그거 뭐죠, 여러분? 네,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맞다 그러는데 나는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게 죄인 거죠. 결국은 아담의 범죄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옳다고 그러는 걸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배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지 않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듣지 않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등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사라지죠. 그때부터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됐느냐? 시편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람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나냐면 다 태어나도 뭐 중에 태어나요? 죄 중에 태어납니다. 자 보세요. 죄 중에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거는 누구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 한 사람도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중에 자라나게 되고 죄로 살다가 살게 되고 그러다가 죄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 중에 태어나죠. 그리고 죄로 살게 되죠. 그리고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죄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유니게가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애가 잉태하여 자꾸 배가 불러와요. 그런데 자, 어려서부터 가르쳤어요. 뭘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왜요? 지금 이 아이가 나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훼손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얘는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하여 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죠. 자 볼게요. 창세기 8장 2절 볼게요.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약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뭐라고요? 다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다 악한 거죠. 계획하는 것부터. 그럼 뭐냐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 마찬가지죠. 지금은 말 듣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힘만 생겨봐요. 좀만 뭔가 가져봐요. 그러면 굴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왜? 그 악함이라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뭐든지 태어나면서부터 다 악한 거예요. 악한 존재.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아니,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볼게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계획하셨는지, 왜 이렇게 설계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조직을 하셨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비유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씨입니다. 그럼 씨는 뭐예요? 말씀이죠. 씨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씨를 받아서 그 생명으로 그 씨를 받아서 그대로 나게 하는 것은 유일한 재료가 뭐밖에 없냐면 흙밖에 없어요. 잘 아셔야 돼요. 뭐밖에 없다고요? 흙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대리석이라고 해서 여러분은 그 씨를 거기에다 뿌린들 나요, 안 나요? 절대 안 났습니다. 아무리 좋은 금속의 재질이라고 한들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면 나요, 안 나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너 얼굴에 철판 깔았냐는 그런 얘기 하죠. 왜? 사람이 변하지가 않거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지으셨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뭘로 지었는지를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뭘로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왜 흙으로 지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도 많은데 왜죠?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대로 자라는 건, 유일한 건 뭐라고요? 흙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르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지어 놓으니까 그냥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 그러면 전지성이 부인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흙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뭐라고요? 흙이라고 하나님 비유하셔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어머니 유니게가 말씀을 누구에게 떨어뜨려줘요? 지금 디모데에게 떨어뜨려줘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 디모데라고 하는 밭에 떨어지면 뭐가 자라요? 씨가 자라죠. 씨가 자라서 뭐가 나와요? 형태가 나오잖아요. 줄기도 나올 것이고 거기 안에 잎도 나올 것이고 거기 안에 꽃도 필 것이고 거기 안에 열매도 맺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밭에 떨어져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밭이 어떻게 돼요? 그 씨로 인하여 자라나게 되죠. 뭐가 자라나게 되냐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면 내가 뭐가 자라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뭘로 지어놨냐면 그렇게 고급지게 금속 재질로, 그렇게 고급지게 대리석으로 그런 걸로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어놓으신 거예요. 왜요? 자라게 하기 위해서요.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씨가 반드시 흙에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은 뭐예요? 흙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그러면 그게 떨어지면 변화가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만큼 변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어디예요? 흙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흙이 아니야, 그럴 수는 없겠지. 그럴 수는 없겠지.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기 때문에. 그래서 유니게가, 디모데가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그가 태어나서 유아기 때에도 하나님의 성경을 그에게 자꾸 뭐 해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흘려주는 거예요.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가 어떻게 자라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자라나는 거죠. 나는 여러분 그랬어요. 지금 우리 TV 같은 데 보면은 그 아이 프로가 나오죠. 심각한 아이 문제, 그 뭐죠? 금쪽이 내 새끼인가 뭔가, 내 새끼 금쪽인가 그 나오는 거요. 아이들이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아이들이 문제가 너무 심하더라고. 변명이 뭐 이렇게 많은지, 뭐 강박이라든지 뭐 하여튼 아이들이 우울이라든지
아이들이 뭐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서의 질병들을 너무나 많이 안고 있어요. 그런데 오은영 박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내줘요. 부모가 사랑을 더 줘야 됩니다.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됩니다. 이 안은 특별하게 뭐 분리를 해야 됩니다. 뭐 분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제안을 해요. 때로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해요. 조치를 해요. 변화가 될까요? 변화가 되겠죠. 무슨 변화요? 일시적 변화가 됩니다.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흙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심겨야 돼요? 씨가 심겨야 돼요. 근데 어떤 씨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밭에 고구마를 심어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고구마가 나오겠죠. 감자밭에 감자를 심어요? 당연히 뭐예요? 감자가 나오겠죠. 여러분의 밭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나타나는 모양과 형상이 달라지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심겨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자라겠지. 여러분의 마음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진리의 씨, 그것도 오염되지 아니하고 진리의 씨, 진리의 지식의 씨가 여러분에 뿌려지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름답게 자라지 않을까요? 여러분,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씨가 내게 떨어지지 않아요? 심어주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아요? 심겨주지 않아요? 그럼 당연하겠지. 그러면은 뭐가 오냐면 마귀가 와가지고 뭐냐면 가라지를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가라지를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심지도 아니하는 게 나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게 뭐가 나오냐면 악한 성품이 나는 거고 이상한 종자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누구 닮았어 도대체? 왜 이렇게 누구 닮아가지고 얘가 왜 이렇게 왜 그래? 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에게 뿌려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게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아니, 고구마 씨를 뿌렸는데 고구마가 자라니 감자가 자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지 않고 세상에 가라지가 뿌려지면 가라지로 무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혼탁해지지, 혼미해지지, 혼선이 오지, 앞뒤가 안 맞지. 골로새 3장 10절 볼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새 사람으로 창조되고요,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본인의 말씀을 씨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니게는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의 씨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뭐라고요? 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잘하면 더 악하겠죠.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유니게는 성경을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느냐? 이 말씀은 변개가 없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절 볼게요. 바울이 더베와 드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자 보세요, 유니게는 어떤 자였냐면 믿는 유대 여자요. 자, 믿는 여자입니다. 뭘 믿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죠. 우리 어머니는 믿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믿는 어머니야. 그럼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예요? 뭘 믿는 어머니예요? 말씀을 믿는 어머니겠지. 성경을 볼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볼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내가 네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을 볼게요. 성경이라면 두 가지 단어인데요. 성이라고 하는 말은 히에라는 단어고 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람마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새겨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자 보세요, 이 성경은 어떤 출판사에서 냈느냐 그게 아니라 이 성경 자체가 뭐냐면 이 히에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거룩한 거예요. 아주 거룩한 거. 거룩한 건데 이게 경이라는 게 뭐냐면 그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냐면 거룩한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람마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문자, 색이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뭐라 그래요? 그럼요? 거룩한 문자로
새겨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거룩한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거룩한 말씀,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서 3장 16절 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됐어요? 감동으로 됐대네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푸뉴마,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다는 거예요. 호흡,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2절 볼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 하나님께 받아서 그람마, 글로 쓴 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이걸 번역본을 볼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서 1장 21절 다시 볼게요. 대언은 옛적의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성령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성령이 자기들의 움직임을 통하여 말했고 글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예요? 사람이 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왜 믿냐? 로마서 3장 4절 볼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자 보세요. 사람이 썼다면, 이 성경이 사람에 의해서 집필이 됐다면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주관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 성경이 기록이 됐다면 이 성경은 믿지 못해요. 왜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다 뭐지 말이라고요? 거짓되되. 사람은 거짓되네. 거짓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볼게요. 성경은 거짓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을 왜곡할 수 있어요. 그리고 허위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은 뭐냐면 자기 주관적 생각이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하냐면 그것을 거짓되다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을 치려고 해서 거짓말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 주관적 생각 때문에, 때로는 허위 가정 때문에, 때로는 사실 왜곡 때문에, 때로는 사람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 성경이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면 이거는 가르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은 만약에 사람의 사실 왜곡과 허위 사실과 주관적인 생각이 섞여 있다면 이거는 단지 성경이 아니라 그냥 도도책이나 경전이나 종교서적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순결하다. 아주 순결해요. 자, 시편 12편 6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여기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뭐 한다고요? 보존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때의 사람의 생각으로 썼다면 시대가 지나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지금은 더 여러분의 시대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시대인지 몰라요. AI 시대가 돼가지고 그 전에 사람의 생각으로 썼다고 아무리 해도 지금은 또 다른 시대가 되기 때문에 뭐예요? 바뀌어야죠. 바뀝니다, 여러분.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여기 순결한다고 볼게요. 순결한다는 게 뭐냐? 순결한다는 게 타후르라는 말인데, 타후르라는 말이 뭐냐면 혼합되지 아니하는, 불순물이 함유되지 아니하는, 부패되지 아니하는, 처음 상태에서 변질되지 않은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볼게요. 그래서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을 뭐 하지 않아요? 절대 변개가 되지 않는다. 네. 세상이 달라져도 이 말씀은 달라지지 않는 거죠. 세상이 바뀌어도 이 말씀은 바뀌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의 교육도 중요해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교육 중요하죠.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유니게가 되셔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이 세상은 다 바뀌어도 변개치 아니한 정말 순결한 순전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데, 꼭 기억하셔서 어머니가 된다면은 유니게가 되시고 여러분들은 디모데가 되셔서
꼭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내 안에 흙 같은 존재에게 뿌려져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